오늘 하나님의 임시정부라고 하는 여러분 생소한 제목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문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구 등기부 등본 소유주 변동사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구의 원주인은 볼륨을 약간 조정해 주세요. 지구의 원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아담과 하와는 관리인이었습니다. 근데 관리인이 사탄에게 사기를 당해서 지구 소유권이 임시로 사탄에게 넘어갔습니다. 원주인 하나님께서는 이 사기로 넘어간 지구를 다시 찾기 위해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수많은 모욕과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 그 아들이 이 땅에서 지구를 찾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마침내 무죄하신 중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지구를 빼앗긴 죄값, 사망을 지불하시고 지구에 대한 법적인 소유권을 찾으셨습니다. 재판으로 말하면 대법원까지 다 끝난 것입니다. 원주인에게 되돌리라고 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죄값이 지불되었으니까. 근데 이 사기꾼이 땅을 안 내놓는 것입니다. 순순하게.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재림으로 지구는 원주인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소유권 이전 강제 집행한 것입니다. 법률적인 용어로 말하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와 인류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므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성경의 구속의 경륜이에요. 사탄이 지구 임시 주인이라는 증거가 성경 몇 군데 있습니다. 욥기서 2장 1절에 보면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사탄은 이미 타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장면이 몇 번 나옵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제 신학적으로 해석은 분분합니다. 천사들이라는 말도 있고 다른 별 우주, 다른 우주 별 세계의 주민들 대표라고 하는 설도 있어요. 어쨌든 사탄은 지금 자기가 지구를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지구에 관련된 문제를 하나님께 자꾸 고발을 하는 겁니다. 당신 이거 찾을 필요도 없다고, 여기 해봐야 당신 이거 가져갈 사람도 없다, 이렇게 자꾸 고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탄에게 이제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너 애쓸 필요 없어요. 괜히 고생하지 말고 절 한번 하면 이거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뭐 네 거냐 하고 따지지 않으시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고 끝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사탄은 사기로 탈취한 이 지구를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의 소유가 돼 있었기 때문에 사기로 넘어갔지만. 사탄의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몇 차례 언급을 하셨습니다. 하늘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섰던 사탄에게 욥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유예하여 보았느냐? 이 세상에 악한 세상에 살지만 내 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노아도 역시 죄악 세상에 머물러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 그가 내 백성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예비 국가를 세우셨습니다. 왜 예비 국가라고 제가 표현하는지 나중에 이제 설명이 나올 겁니다. 국가가 성립되려면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하고, 통치자가 있어야 하고, 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국가로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이제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가시는 과정이 있어요. 일단 국가 설립 계획을 하나님께서 발표하신 적이 있습니다. 발표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빨리 가서 애굽에서 내 백성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전달한 말씀이에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 출애굽의 역사를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동기는 출애굽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동기는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단 성립시키기 위해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애굽에 있는 동안에는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종살이, 노예살이었어요. 불러내셔서 나라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 국가, 이스라엘 국가를 설립하는 선포식을 시내산에서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마라를 지나 엘림을 지나 신광야에 머물러 있다가 르비딤을 거쳐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 시내산 앞 넓은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기서 천막을 치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시내산에 드디어 왕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왕이 나타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18절 19절에 보면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강림하셨다 그랬어요.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개인으로 하나님을 몰래 만나는 게 아니고 전체 민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임재하시는 장면을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차 그들의 왕으로 일하실, 왕이 되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가 되려면 법이 있어야 됩니다. 법. 드디어 하나님께서 법을 선포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십계명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게 법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십계명은 모든 인류에게 해당하는 도덕법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도덕법을 범했을 때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안내하는 제사제도법을 또 선포하셨습니다. 제사제도법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만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문제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세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세부적인 법 조항을 주셨는데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헌법의 기준이 있고 그 율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별로. 마찬가지로 헌법에 해당하는 십계명을 발표하신 다음에 여러 가지 세부적인 법들을 잔뜩 만들어 주셨습니다. 백성들 사이에 시비를 가리고. 그 다음에 위생과 건강에 관련된 법을 주셨습니다. 위생법, 건강법을 인간들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만 여전히 오늘도 위생과 건강이 필요한 인간들에게는 필요한 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국가 설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갖추는 선포를 시내산에서 행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성립이 다 됐습니다. 아직 영토는 영토까지 도착 안 했지만 약속된 땅은, 그 영토는 가나안 땅입니다. 국민은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법은 십계명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시로 하나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침내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될 임시 정부를 수립하시는 광경을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임시 정부 수립을 위한 예비 단계로 거쳐 나온 것입니다. 여기 내용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공개됐습니다.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소 제도를 통해서 죄인이 어떻게 죄를 해결하고 구원받는 원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의 혈통을 빌려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임시 정부를 수립하는 장면이 마태복음에 꽤 세세하게 기록이 돼서 나옵니다. 대부분 그냥 성경 읽지만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모든 행적은 나라를 세우시는 일을 하신 것인데, 그것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영광의 왕국이 도래하지 않은 이 땅에 세워진 임시정부라고 표현하면 거의 정확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한 6개월 전에 침례 요한이 먼저 나타나서 외치는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해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외치는 소리로 나타난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예수가 가까이 왔다 하지 않았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려고 하는 찰나예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의 임시정부 수립 선포를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침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인자로서, 인간으로서 당하는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이 헤롯에게 잡혔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관여하지 않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스불론과 납달리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머무르셨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이사야 9장 1절 2절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과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해변가로 가셔서 가버나움에 머무르시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준비 작업을 하시는, 그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 가버나움에 머무르시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그랬어요.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침례 요한도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쳤고 예수님도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겁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이것은 천국 임시정부 내각을 구성하신 것입니다. 임시정부가 세워지면 일할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임시정부에서 목숨 걸고 일할 제자들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거의 마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에 대한 설명이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에 나옵니다.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조치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생겨났어요. 근데 따르는 무리들 중에 요즘 말로 하면은 지식인 부자는 없어요. 전부 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온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침내 천국 임시정부 수립을 선포하시는데 시내산에서 말씀하셨던 그 음성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데 시내산에서 전파하신 그 하나님의 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이제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왕이 이제 착석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내각들이 옆에 딱 앉았습니다. 이제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아주 초라하지만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면서 천국의 법 정신이 무엇인지를 세밀하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게 팔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늘 임시정부의 백성들의 기본적인 자세는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돼요. 천국 임시정부에 들어올 사람들은 정말 마음이 갈급하고 가난해야 돼. 그런 사람들이 그 천국의 이 하늘 정부의 백성이 되겠다는 말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죄를 깨달아야 돼. 죄를. 이 하늘 임시정부는 의인이 모여서 만드는 나라예요. 그럼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를. 그러려면 죄를 깨닫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줄 아는 사람이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내가 뭘 잘못했어? 이런 사람은 하늘 정부에 합당치 않은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정부에 관련된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겠다는 것이고 온유한 자는 하늘의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이 전부 다 하늘 정부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들어갈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품성이 온유해야 된다는 말씀이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옵니다. 우리가 타고난 성품이 어떠하든지 간에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날마다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는 그런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품성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여기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을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 임시정부에 속할 사람들은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갈급한 심령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되는 대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진리가 오면은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편안한 설교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백성들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열심히 찾고 그 말씀대로 희생과 고통이 따를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하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이런 면에서 참 아주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드는 거예요. 멀리서까지 여기까지 오시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여기 진리에 줄이고 목말라서 찾아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먹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으니 너희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알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그런 대접을 받았으면 너희도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대립이 되고 사람들하고 많이 다퉈요. 싸우고 미워하고 아주 그 싫어하는 사람을 아주 미워한다면요, 수준이 같다는 말입니다. 수준이 같기 때문에 대립하는 거예요. 아주 싫고 미우면 그 위에 올라가서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게 다 그 나라에 관련된 이야기 아닙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죄를 마음에 품지 말라는 것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죄된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죄된 습관에 젖을 수도 있고, 그러나 죄를 순간적으로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들어올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죄는 항상 그리스도의 보혈로 늘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최소한 저녁 잠자기 전에라도 죄를 깨끗하게 씻고 잠드는 습관, 그게 인간적으로 너무나 참기 힘들어서 날짜가 하루 이틀 지나더라도 적어도 안식일이 되기 전에는 모든 마음을 청결하게 해서 거룩한 시간에 들어오는 그런 신앙, 그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나 화평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이 화평해야 할 것이고 그 화평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여기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두 번 나옵니다. 시작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오고, 이 팔복이 끝나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러니까 팔복 전체는 어떤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인지, 다시 말하면 천국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 정신이에요.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하면 이런 정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를 종합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지금 저기 8가지 팔복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팔복이라고 하지만 저것은 하나님의 법 정신입니다. 이 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욕먹고 핍박당한다는 거예요. 무시당하고.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상이 크다는 거예요. 절대 위축되지 말고 적어도 그 팔복에 나오는 내용을 실천하며 그런 정신으로 살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절대로 위축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왕이 오셔서 백성들을 모시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하늘의 법 정신을 선포하셨어요. 법을 선포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취임을 해야 됩니다. 취임. 옛날에는 왕이 취임할 때 말을 타고 성에 입성하는 장면, 말을 타고 군사들을 끌고 성에 입성하는 것이 왕 취임식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왕이시기 때문에 취임식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저기 어디 가면 나귀가 있을 텐데 그거 끌러가지고 와라. 혹시 주인이 뭐라고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한 마리 끌고 왔어요. 가서 보니까 주인이 남의 나귀를 왜 가져갑니까? 근데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가져가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대로 온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왕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이게 이제 왕 취임식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스가랴 9장 9절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왕이십니다. 말 타고 군사 거느리고 폼 잡고 오는 왕이 아니고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왕으로 임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장면이에요.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임시정부, 은혜의 왕국의 왕으로 취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영원한 나라, 영광의 왕국은 예수님의 재림시에 세워질 것입니다. 지금 여기는 은혜의 왕국 임시정부가 세워져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임시정부의 국민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나라가 일제 오랜 세월 동안 고난과 핍박 속에 있을 때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정부를 다시 우리가 찾아야 된다 하면서 임시정부를 수립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십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이 땅에다가 예수님께서 임시정부를 수립하신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 일제 치하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했을 때 그 임시정부에 관련된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일본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까? 이걸 없애려고요. 마찬가지로 이 임시정부에 들어온 하나님의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고 그러나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이 백성들을 세상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거꾸로 뛰려고 하는 거예요. 저게 상해 임시정부 청사입니다. 얼마나 초라합니까? 이 정부 청사예요. 임시정부라 저런 거예요. 일본이 지배하던 시대에 독립을 위해서 세워진 임시정부 청사가 저렇게 초라하게 보이듯이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임시로 수립된 하늘 정부와 그 국민들은 세상에서 가난하고 고난당하며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참고 견디는 거예요. 임시정부의 투사들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바라보고 목숨까지 버렸듯이 우리도 마침내 임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의 왕국을 바라보고 이 땅의 임시정부에서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정신을 잠깐 볼까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당시에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이 여기저기 곁들여 있어요. 나는 밥을 먹어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잠을 자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해왔다. 이것은 내 목숨이 없어질 때까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임시정부에 살아가는 백성들의 정신이고 마음이에요. 이런 각오가 필요한 것이에요. 이런 각오가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중근 선생을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안중근 의사라고 하는데 어떤 좀 우스운 말로 안중근을 잘 모르는 사람이 안중근이 내과 의사라고 우긴다고 그래요. 어쨌든 이분은 의로운 투사입니다. 굉장한 분이에요. 일본의 그 한국의 총독으로 있었나요?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대단한 사람이에요. 안중근이 고국을 떠나기까지는 곡절이 적지 않았다. 무엇보다 홀로 되신 어머니와 부인, 장녀, 현생, 장남, 분도, 갓 태어난 차남, 준생을 두고 기약 없이 떠나는 것은 쉬운 발걸음이 아니었다. 그 당시 단재 신채호라는 사람이 이 안중근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가 처자를 어여삐 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는가마는
열사가 나라를 위하면은 가족까지 희생하는 법이니 나라 사랑과 아내 사랑은 서로 같이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정신으로 떠난 것입니다. 독립을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가정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고 가족을 그렇게 소홀히 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될 일이 생기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그 나라를 쟁취하라는 거예요. 이 정신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어머니의 그 아들입니다. 이 어머니가 이 안중근 선생이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체포돼서 이제 감옥으로 가는 도중에 또 감옥 생활하는 중에 이 어머니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옥중에 있는 아들에게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부려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에 내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사형이 나오면 바로 가라는 거예요. 항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숨 구걸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나라를 위해 여기까지 왔으니 이에 이른즉 딴만 먹지 말고 죽으라. 이런 정신이에요. 이게 임시정부의 가족들의 정신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임시정부에서 하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다시 마지막 죽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한국 독립을 회복하고 동양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3년 동안 풍찬 노숙하다가 마침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이곳에서 죽느니 우리 2천만 형제 자매는 각각 스스로 분발하여 학문에 힘쓰고 실업을 진흥하여 나의 끼친 뜻을 이어 자유 독립을 회복하면 죽는 자 여한이 없겠노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정도로 충성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천국 임시정부 국민들의 정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게 중요한 말 아닙니까? 이 부인은 단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로 하나님 모르겠다는 하지 않지 모르지만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을 부인하는 행동이 나타나면 그것이 부인하는 거예요. 말로만 시인하는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교훈을 시인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그것이 온전한 시인이에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저를 시인하겠다 말씀하셨어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평상시 생활이 말씀과 일치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접을 받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14절에 이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에 대해서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이 세상의 어린 양과 싸울 것이라 이거예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승리는 보장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있을지라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보좌에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의 통치하시는 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고 그들이 최후의 승리를 거두고 영원한 그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이미 그리스도를 모셨다면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진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것이 곧 은혜의 왕국이에요. 저는 이 교회가 은혜의 왕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딴 마음을 품는 사람이 여기 없기를 바랍니다. 네. 2세기 초에 서문학교의 감독 폴리갑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대단한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에 죽기까지 충성한 사람이에요. 드디어 이제 체포됐습니다. 신문을 받게 됐습니다. 총독이 나이 많은 사람이라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주려고 여러 가지 회유를 하는 장면이에요. 가이사를 신이라 하고 예수를 부인하시오. 요 한마디 하면 살려주겠소. 폴리갑이 대답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가 있겠소. 다시 총독이 말합니다. 나는 사나운 짐승들을 준비해두고 있어. 만일 당신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당신을 그 짐승들에게 던져버리겠소. 다시 대답합니다. 그 짐승들을 부르시오. 우리는 선을 버리고 악으로 돌이켜서는 안 돼요. 오히려 악에서 돌이켜 덕을 택하는 것이 선한 일이요. 총독이 다시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당신을 화형시키겠소. 폴리갑이 대답합니다. 당신은 잠시 타오르다가 곧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어. 왜냐하면 당신은 장차 임할 심판과 악인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형벌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요. 얼마나 당당하고 대담합니까? 노인이 말이에요. 화형 명령을 내렸습니다. 불타면서 외친 말이에요. 저를 순교자의 대열에 서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최후를 마쳤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임시정부의 투사들은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끝까지 충성을 다했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너무나 많이 타협하고 있어요. 너무나 변질됐어요. 이 폴리갑의 정신은 절대로 변질되어서는 안 될 하늘 임시정부 투사들의 정신이에요. 이것이 지금 변질되어 온 것입니다. 얼마나 타협을 많이 합니까? 자기 편한 대로. 아니에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의에 맞춰 해석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로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 신앙은 다 허물어집니다. 기준은 다 허물어져요. 다니엘 7장 27절에 이 나라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은 자의 성민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임시정부 은혜의 왕국은 초라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침내 온 나라와 권세와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 성민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이게 보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과 1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이 받은 이 부르심, 택하심 절대로 느슨하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굳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렇게 하면 실족하지 않을 것이고 마침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은혜의 왕국에서 승리한 자들이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임시로 세워놓으신 임시정부에 충성을 다하는 자들, 죽도록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는 자들이 마침내 승리를 거두고 영원한 나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과 하나님이 같이 살고 싶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깊이 헤아리시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는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세워놓으신 은혜의 왕국의 백성으로 저희를 초대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초대에 응하여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성도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불충실하게 살아온 것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주님을 부인한 적도 많습니다. 용서를 구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청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영광의 왕국이 임하는 그날까지 목숨을 다하여 충성하는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붙들어 주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승리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영광의 왕국에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만나서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